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자, 믿음으로 이 두 눈을 뜨게 된 이 소경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의 닫힌 영안이 활짝 열리고 또 우리의 봉해진 입술이 활짝 열려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려, 그래서 죄인들을 고치시려,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적인 부르심, 그 죄인을 부르시는 이 신적인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전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로 자,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명은 어떤 부르심이냐?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자 죄인인 우리들을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곳에 죄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선하고 득이 될 만한 행위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단지 감사할 뿐이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요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전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고 또 씻어 주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원 되시는 예수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의 전에서 죄의 중병에 걸린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시며 또 치료하시며 또 회복시키시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은 이 전을 통하여 다스리시며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이들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구별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인을 불러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린다. 자, 그래서 새 포도주와 부대가 함께 버리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이냐? 바로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그 보혈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만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자, 이 성만찬 때 이 포도주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이 새 포도주를 내 피로 세우는 새 포도주다, 새 언약이다, 이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나눠졌던 이 포도주의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의 옛 언약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이 이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체결된 이 새 언약의 보혈, 그 새 언약의 그 보혈, 그 새 포도주를 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담아내려면은, 자,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율법,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낡은 부대로는 이 보혈의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도 또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새 포도주의 보혈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이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란 과연 무엇인가요? 자, 무엇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부어지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우리를 터지지 않고 이 보혈을 담아낼 온전한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새 가죽 부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을요,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상징하는 그 새 언약의 보혈은 새 가죽 부대인
곧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내어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새 포도주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옛 언약의 그 낡은 가죽 부대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옛 가죽 부대로 곧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또 옛사람의 습성 등으로 이 예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옛사람의 공로, 그 옛 언약의 공로를 다 깨트려서 우리를 터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인 우리 옛사람의 몸에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그 새 포도주가 우리의 가죽 부대를 터트리는 모습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혈루증은요 무엇이냐면 피가 계속 나오는 병입니다. 자, 피는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혈루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그래서 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새 언약의 보혈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찢어져 버린 옛 언약의 낡은 가죽 부대, 그것이 바로 혈루증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혈루증을요 문둥병과 함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 부정한 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이 깨어진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보혈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포도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새 가죽 부대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떡하나요?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만졌다라는 말씀은요 이 원어로 보면은 꽉 붙들었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깨어진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드는 순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자,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내어버리는, 새어버리는 그 혈루증이 즉시로 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꽉 붙들었을 때 피가 새어나가는 그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지 못했던 그 죄, 옛사람의 죄가 극복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붙든 예수님의 옷자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옷가에다가 옷에 술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가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고,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그 피 뿌린 옷, 그 십자가의 보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깃, 그 피 뿌린 옷을 부여잡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부여잡아,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모습,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이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구원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뿌린 옷을 붙드는 믿음이었고, 이렇게 새 언약의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여러분 그 보혈의 공로를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새 가죽 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혈루병에 걸린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우심과 그 보혈의 공로만이 나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가죽 부대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담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아주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지금 이 두 소경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자, 하나님은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삼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위를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은요 바로 사무엘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소경은 비록 그들의 육신의 눈은 멀어서 볼 수가 없었지만 이들은 지금 영의 세계에서 그 묵시 속에서 계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오니 부디 우리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 우리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두 소경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 두 소경에는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갑니다. 비록 두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들은 열린 영안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자, 그러자 두 소경은요 한치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네,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의 눈을 만졌다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라는 그 단어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단순히 만졌다라기보다는요 강하게 붙들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꽉 붙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동일한 믿음의 손길로 맹인의 두 눈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대로 너희는 죄와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지어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눈이 즉시 밝아지게 됩니다. 자, 이 두 소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메시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3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뒷장에 있습니다.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이 두 소경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이 메시아의 왕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그 믿음의 손길로 이 땅 가운데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짖으며 소망했던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서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야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이 밝아진 소경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징표, 곧 소경이 눈이 뜨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비록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맛보았지만 아직 이들이 소망한 대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맹인들을 단속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낳은 기적을 사방에 퍼뜨립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소경들의 믿음은 받으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이 소경들의 믿음이 이 땅에서 눈이 낳는 것으로만 그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육신의 눈은 회복이 되지만 여러분,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었던 그 영안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도록 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담아내는 새 가죽 부대의 믿음으로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에 이 땅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기적 때문에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두 소경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또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새 가죽 부대의 믿음으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죄악 세상의 어둠 세상을 이겨나가며 싸우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죄악과 질병과 죽음이 자리 잡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며 한 발 한 발 헤치며 그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대로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님께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의 환난이나 역경, 고난과 질병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능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만 멈춰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이 눈에 보이는 기적 때문에 이 육적인 눈으로 멈춰지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안으로 열려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능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되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담는 그 믿음의 새 가죽 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셔서 그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는 가운데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드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반석의 자리에서 맘껏 누리시어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새 피조물의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